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의 능력은 아니 없네. 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아멘. 하나님께서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96편 온 세계와 만백성을 향한 웅장한 시를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시가 참 웅장하고 좋죠. 그러시죠? 세상 만물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 마음도 감사와 기쁨으로 설렐 것입니다. 이 시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온 세계가 우리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시입니다. 세계를 아주 가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식이 있는데,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살펴보니까 축소된 삶의 모습이 또 새롭게 보여오네요. 우리 온 세계 인류의 숫자가 거의 80억이 가까운데요. 그 인류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줄여놓는다고 한다면 52명이 여자고 48명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30명이 어린아이고요. 70명이 어른입니다. 어른들 중에 7명은 노인입니다. 30명은 백인이고 70명은 검거나 노랗거나 갈색인 유색 인종입니다. 17명이 중국어를 쓰고요. 9명이 영어로 말하고, 그리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1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33명이고 19명은 이슬람, 13명이 힌두교, 그리고 6명이 불교, 24명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것이 온 세계 마을이라면 이렇다, 그런 뜻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자유를 억압받으며 사는 사람의 숫자가 48명. 금방이라도 공습이나 폭격 또는 납치의 위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20명입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의 수는 적어서 7명이 자가용을 갖고 있고요. 8명이 은행 예금 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20명은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17명은 깨끗한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명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마을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주로 흔들리며 삽니다. 이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3분의 1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제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믿고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의 말씀 시편 96편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오늘 이 시는 누가 지었는가 하고 살펴보시면 시편 96 옆에 주로 작자가 나오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 96편 시는 다윗의 시가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으셨지만 역대상 16장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 다윗 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부인 미갈이 참 왕이죠. 채신도 없다. 그렇게 얕보고 다윗을 그렇게 낮추어 보았지만 다윗 왕은 춤을 추면서 감사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 찬송 내용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6장 7절입니다. 이렇게 하였네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시를 짓고 찬양 인도자인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한 내용인데 바로 그 16장 23절부터 33절의 내용이 시편 96편과
흡사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시지요. 마지막 구절인 역대상 16장 33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로다. 오늘의 말씀 끝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역대기에 있는 다윗의 시를 개작해서 시편에 올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시 96편입니다. 다윗 왕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시인이며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지상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인종과 신앙을 넘어서서 다윗의 시를 사랑합니다. 더구나 우리 믿음의 자녀 온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우리는 그의 시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그렇게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10절에 이르신 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곧 공평한 심판이 있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의를 가리켜서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공의란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평하신 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만과 죄악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모든 불만이 공평하지 않구먼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악하고 교만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러는데도 권력을 누리며 잘 사는데 나는 왜 가난하고 외로우며 심지어 장애까지 가졌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불공평 때문에 견딜 수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인간 세상이 크게 흔들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점을 아주 예리하게 에스겔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테지만 에스겔 18장 29절 3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민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공평하지 않고 고난은 너희들이 향한 너희들의 죄의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처럼 우리는 일찍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일찍 믿었으니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편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판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롭고 공평하게 판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판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아니면
권력의 청탁을 받아서 불공평하게 판결한다면 이 억울함이 하늘에 사무치고 정의가 사라지지요.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몸이기 때문에 재판정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십니다. 혹시 재판을 받았거나 또는 재판정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의 재판에 방청하러 갈지라도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그리고 입술이 마르기도 합니다. 내 재판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조바심이 나지요. 판사가 들어옵니다. 판사는 이 목사처럼 가운을 입고 들어옵니다. 공정을 상징하는 법복을 입는다. 그것이 공정의 상징입니다. 판사가 입정하면 일동기립하는 구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령에 맞추어서 다 일어서서 재판장을 맞이합니다. 왜? 재판장은 지금 공의의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죄를 선고하면 국회의원도 한순간에 자격을 잃게 되고 대통령의 탄핵도 가능한 것이 됩니다. 사법부가 그래서 공평한 심판을 해야 나라와 백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지환 집사님 지금 민사 재판 중입니다. 형을 받는 것은 아닌 민사이지만은 중요한 손해배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의롭고 공평한 재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세상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에게 늘 의와 공평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의, 공평을 새기고 가르치십시오. 학교 교육, 교회 교육에서 어떤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니까, 이 아이는 권력자의 자녀니까 이렇게 공평을 잃어버리고 그를 편애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어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의 색깔이 다르거나 남녀의 구분도 다 초월하셔서 사랑하시고 심지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나라까지 다 공평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장애를 지니며 사는 힘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손길로 임하십니다. 올림픽에 이어서 개최된 패럴림픽이 지난 주일에 끝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올림픽보다도 더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 공평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게임을 간혹 보았습니다. 세계인들의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장애를 딛고 저렇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특히 뇌성마비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지,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두셨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풍 뇌성마비를 앓다가 하나님을 만난 송명희 시인, 그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렇게 썼다고 말하는 나라는 시는 우리가 지닌 불공평의 의심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지환 집사님의 인도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복음송을 우리 함께 찬양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큰 불공평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보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를 읽고 노래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그 떨림, 그 감동,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참으로 감격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평함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굳게 설 것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 방법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께 의지하라. 견고하게 서라. 여러분, 오늘의 시편 첫 구절에서 새 노래를 강조합니다. 새 노래, 뉴송, 새 노래를 강조합니다. 새 노래는 시편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구원 백성이 함께 부를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 이 새 노래의 의미를 시편 40편에서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인가? 시편 40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 노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과 관계지어 구원받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를 메시아적 찬양입니다. 특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저 무서운 그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사람,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까지 이런 사람을 구하여 견고하게 해 주심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그리스도와 온 세상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견고한 믿음의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모르는 찬송을 처음 알아서 새 노래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막 작곡된 노래를 부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찬송일지라도 온 세계의 구원을 바라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깊은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면 지금까지 몰랐던 새 노래가 됩니다. 은혜로운 노래가 됩니다. 그리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견고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 전쟁에 나간 병사들은 큰 바위, 곧 반석을 발견하면 그곳이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의지할 바위로 삼습니다. 반석에 의지해서 쉼을 얻고 또 적의 화살을 피하면서 높이 올라가 망대의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서는 늘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의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 흔들려도 반석인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흔들림을 막아야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면 우리가 반석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그러나 지금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쏠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새 노래를 잃게 되고 교회가 구원의 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음성이 줄어들자 한국 교회는 지금 가장 큰 교인의 감소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진 탓입니다. 성도가 많이 줄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우리 교단 신문은 사설에서 그 분석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기독공고의 분석 사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여파다. 코로나로 교회 출석이 여의치 않았다 해도 대사회적인 이미지 추락이 더 큰 감소의 원인이다. 방역 시스템을 고의로 무너뜨린 교회들로 인하여 한국 교회 전체는 사회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주고 말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바탕으로 돌아가 견고한 반석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96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 8절 9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읽으셨지만 오늘의 말씀 시편 96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대통령이나 수상에게 합당한 예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들여서 각종 거주 시설을 만들어서 대통령이나 수상을 거주하게 하고 경호하고 그리고 의전을 다 제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그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지 나라의 대표인 그가 흔들리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합당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도 장성이 되면은 30가지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령에서 장군 별을 달면 군대를 통솔하는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합당한 권위를 주기 위하여 30가지가 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흔들리면 세계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예물을 들고 여호와 전에 나아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인간인 대통령이나 총사령관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그의 합당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떨림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아갈 때 먼저 예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곡식, 양, 황금과 유향, 정성을 다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지금은 화폐가 일상화되어서 그것으로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사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은 내 정성스러운 드림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것이 됐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됩니다. 거룩한 예물은 단순한 물질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드렸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무엇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하는 정성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말씀 선포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13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기는 나의 5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이 5가지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당한 영광이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그 5가지가 찬송에 무엇이던가요?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그리고 마지막 5절은 나의 시간을 드리니. 여러분, 내 삶을 드리며 찬송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보화와 시간을 바쳐서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하는, 내 몸이 성전에 오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더욱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이 5가지 예물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세심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온 세계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실의 시간,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풍요를 즐길 수 없는 세상에 빈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그림자 속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조건 속에 내몰린, 그리고 병들어 있는 이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를 우리 마음의 바탕으로 삼고 우리 삶의 발길을 하나님 앞에서 반석처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합당한 5가지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합당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두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공평한 의로 이 세상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반석의 교회가 힘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기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합당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 좋은 날씨, 명절이 다가오는 때 다 같이 모이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될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때의 형편을 살피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날 때에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함께 만나는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13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마음